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인 건 아실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사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26년도가 올 텐데 제 마음속에서 참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어요.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돈 주는 곳으로 마음이 뺏길 텐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몇 명이나 갖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기본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없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노래하지 않으면, 높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찬양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으로 내 영을 다 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말씀 듣는 시간이다, 설교 말씀 들으면 예배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나 앞에서 나와서 대표로 찬양할 때에도 부탁합니다. 나의 모든 영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은혜 받고 감정적 올라오는 것보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을 얻고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옷 입고 오셨습니까? 그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옷을 입었냐고 제가 묻습니다. 혹시 아무런 기대 없는 마음의 옷, 습관적인 옷, 아니면 실패와 자책과 걱정과 불안, 염려라는 무거운 겉옷을 입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입은 옷을 보니 조복을 입고 군관을 썼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의 인생은 앞일을 모르는 법이에요. 한순간에 떴지만, 한순간에 왕의 조복을 입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운명 속의 절망적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까? 너에게 불가능이 없다, 너에게 이런 영광의 날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에스더 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슬픔의 굵은 배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왕의 조복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머리에서 지금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통곡에서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2500년 전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다. 그 역사적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변화의 이야기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조복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슬픈 옷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옷은 왕만이 입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입었다는 얘기는 왕의 권위를 모르드게에게 나눠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푸르고 흰색의 조복, 큰 금관, 그리고 보라색 배 겉옷, 이 모든 것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관복의 총리, 왕이 입는 관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지만 왕의 권위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나입니까? 나의 왕은 내 감정입니까? 도대체 나의 왕,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너가 너의 왕이 아니다. 너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이 가치 없고 볼품 없게 보이니까 만만하게 여깁니다. 똑같아요.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든 가든 말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경제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식 전문가가 있다면은 막 우리가 보통 공부 좀 하세요. 이해 좀 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사실 관심이 없어요. 복잡하니까 도대체 어느 회사 주식을 사라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려주세요. 당신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면 영광합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원망이지요. 거짓말했다고. 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고 왜 무지 가운데에서 유행을 바라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하셔야 되는지,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가, 우리 왕이 아니라 너의 왕이 누구신가, 이걸 한번 신앙적으로 고백해 봐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무의식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들이 쌓이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진짜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그저 복 주시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다가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얘기나 아니면 모르드게와 같은 나의 복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진짜 왕이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를 대신하여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르드게와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며칠 전만 해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왕의 복을 입고 나아갔다면 우리의 주 예수님은요, 반대로 걸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에서 십자가의 수치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인데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이런 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영광의 모습으로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과 반대의 방향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오늘 각자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슬픈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보좌 우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르드게는 영광스러운 의복은 곧 오늘 우리에게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그분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나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 믿습니까? 그럼 오늘 앞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8장 15절 보니까 수산성이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수산성이 기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수산성의 모습을 보시면 에스더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어지러운 수산성이 지금 기뻐하며 있습니다. 하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성은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자 온 성이 기뻐합니다. 저번 주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리더 한 사람 바뀌니까 그 단체가 조직이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산성이 왜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나의 총리가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곧 모르드게가 통치한다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 삶의 진짜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데 실은 나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은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사탄은 굉장히 명석하여서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혼란과 고통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하면서도 금방 망각해 버리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은혜 받아볼까? 어떻게 힘 얻어볼까 하면서 늘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아니셨다가 오늘 이 시간만 왕이신 것처럼 인정하고 나오는 모습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 보았습니다. 잠시 지금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한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와 아무렇지도 않는 무감각의 마음이 그 모습이 마치 문둥병 걸려있는 모습인데 그런 감각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요,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는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앉아 있다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수산성처럼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렵죠? 나 하나도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요.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기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너의 왕이 내가 되었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왕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오늘 8장 16절 말씀에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보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네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이것을 비슷한 말을 4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인들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잊으면 안 돼요. 며칠 전을 보자고요. 에스더 4장 3절을 보면은요.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붉은 배 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무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운 점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아이들의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애가 넘어진 것보다 내 마음이 아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애들이 약간 손해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애가 손해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본 것 이상으로 느껴지죠? 애가 나 머리 아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이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누가 조금 손해를 끼치게 하면요, 참지를 못해요.
참으면은 그 고통이 다 나한테 오죠. 내 오장육부로 다 찾아오게 되어 있죠. 맞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커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야단으로 쓴소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일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속상하면은 하루 이틀 3일 갈지 모르지만 돌봄 선생님 애들 마음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 갑니까? 몇 분 갑니다. 몇 분.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어도요 한 5분에 멀쩡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5분이 하루가 돼버리잖아요. 또 흥분하려고 그러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해요. 잠시 슬플 때 좀 소망을 가져보세요. 이거 오래 안 가. 난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지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대인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지나간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통과 울음과 부르짖음에서 영광, 기쁨, 존귀함으로 완전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 들으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이 내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은 그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이 이미 우리 이 자리에 찾아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과 예수님 믿기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 모습이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현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은요 실망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습은요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가 홀리는 감정의 어려움에 나 자신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정죄 아래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왜 이럴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권한으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왕이니까. 곧 죽어도 내가 왕이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요 절대 자신에 대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통치의 마음을 받는다면요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7절에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그의 신앙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수산성이 기뻐하자 유다인이 아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유다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의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나 회심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대표적 순교한 이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그 기도가 그들의 기억에는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순교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러기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실은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또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싫다고,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 그런다고. 그 책임이 그 사람 책임입니까? 그럼 나는 교회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긴장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 삶 보죠? 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행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 씀씀이를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영은요, 기쁨도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영은요, 사랑도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소망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나누어 줄 줄 아는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주위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수산성이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환란의 모습으로 대입을 한다면요,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모르드게의 영광스러운 의복과 관을 정죄한 것을 장차 참 종들,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어려워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뭔가 옥죄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스마트 도시라고 하여서 어디 화성인가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노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철저한 감시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는 것 넘어서 있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진짜 없는 거예요. 맨날 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왜 이럽니까? 이런 얘기를 제 얘기가 대부분 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 부활, 천년왕국, 천국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평생을 결정한다면은 나의 이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부활 후에 왕노릇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별로 부러운 면이 없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이제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현재에서 결정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열심히 믿고 막 행실이 올바르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그래도 제가 부활에 왕노릇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마음속에 너 순교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멘 했어요. 인생 한 방이잖아요. 한 번의 순교로 평생 왕노릇할 수 있다면은 내가 기꺼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평상시에도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마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은혜스러운 자리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잠깐이잖아요. 그 후에 부활하면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먼지와 같은 내가 주님 이름 한 번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이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통치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습니다. 가는 배 겉옷은 굉장히 깨끗한 청아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참종들,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1000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의 예표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야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과거 하만 지배 시절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 속에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드게의 통치로 인하여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에로 왕,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왕이 유다인들에게 특별한 호의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유다인들이 경험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분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날이 있구나.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나 달조차도 필요 없는 곳,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한 성도들, 믿음을 최후까지 지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은 후에야 그 후에 왕의 조복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면은 고난 이겨내면 되잖아요. 아니 못 이겨내겠으면
버티기는 할 수 있잖아요. 버티기. 안 그렇습니까? 버티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 10일을 해도 안 죽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일주일 딱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이마트 24 그쪽을 걸어가는데 이 마음 들더라고요. 1년 동안 안 먹어도 살겠는데? 진짜예요. 금식하면 3일은 미칠 것처럼 힘들어요. 4일째 되면요. 힘이 나요. 햇살 받으면서도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정신 그때 맑아져요. 그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루 한 끼 굶고 뭐 금식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지만 3일 넘어가면 돼요. 대신에 3일이 제일 어렵죠. 3일 넘어가고 일주일 되잖아요. 10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할만해요. 진짜 할만해요. 해볼까요?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약속한다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 어떻습니까? 진짜는 거짓말입니까? 거짓이에요. 예수님 없는 승리? 거짓이에요. 성령 없는 부유함? 거짓입니다. 그런 거 쫓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공급과 부유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산석이 기뻐했다는 이유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때,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잔소리하실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십시다. 혹시 걱정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걱정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보고 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읽고 예수님 믿지요. 그렇죠? 사람들은 성경 읽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읽고 우리를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를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진정성 있게 삽시다.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믿는 것처럼 삽시다. 믿어요 하면서 똑같이 염려, 근심, 불안, 질투, 우울 하고 있으면 안 믿죠. 진짜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실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요. 정말 특히 제가 평가를 많이 받죠. 이중적이다고.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더 힘들어하고 더 못난 놈이다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기뻐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보았습니다. 굵은 베옷에서 왕의 조복의 역정. 이것은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보좌에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가신 나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이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죽음과 거기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옷, 낙심의 옷 입고 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묻히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으라고 영광스러운 옷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복 탄력성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왕 입을 거 믿음으로 조금 빨리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의 모습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 진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 허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통곡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눈물 닦고 예수님으로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기쁨에 충만하여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있으니 오늘 쉬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시십시오. 그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산성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